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도 유럽 여행을 한 달 보름 떠나는데, 유럽이 완전히 무슬림화되어 있어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천여 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어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돼. 내 발이 성령의 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은 것을 듣고, 또 우리가 지금 온 신문에 떠드는 것이 다 IS고 또 뭐 테러고, 지금 중동 지역이 마치 마지막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그 권세를 받은 것처럼 전 세상을 요동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마지막 때 행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슬람 그 중동 국가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또 우리가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저걸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정말 이슬람을 그렇고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우리 강승빈 우리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찬양받으면서 이 교회에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 믿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한 12년간 중동에서 4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8년 이슬람의 개종자 젊은이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귀국해서 지금은 이제 범계달 이슬람 대책위원회 여기서 이슬람을 방어하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한국에도 적어도 21만 8천 명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0.45% 미만이지만 앞으로 1% 이상 되면 유럽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처럼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이 왜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한국 이슬람화 시키려는 목표, 그래서 동북아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전진 기지로 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복하지 못한 동북 아시아 이쪽을 자기네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죠. 왜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종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슬람을 경계하라, 이런 주제로 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겠는데, 동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있게 돼서 제가 1980년도에 중동을 가게 됐고, 그래서 이슬람권과 접하게 되면서 그것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서 이슬람권 선교 이 사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연 인원 2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곳으로 오게 했고, 또 그곳에서 엄청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날 잘 산 나라, 정말 세계 선교의 선교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쓰임 받게 된 나라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이슬람은 도대체
어떠한 종교인가 실체를 간단하게 13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오가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한국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이슬람 전교 50주년 기념대회에서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 발간된 한국 이슬람 50년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한강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사원을 비롯해 9개의 이슬람사원, 4개의 이슬람센터, 그리고 50여 개에 이르는 임시예배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2년 현재는 9개의 이슬람사원, 7개의 이슬람센터, 그리고 60여 개의 임시예배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자와 월급 노동자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무슬림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향후 10년 후에는 국내 무슬림 수가 5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슬람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그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는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기본적인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슬람은 7세기 초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초대교회의 순교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 부, 명예를 탐하여 빈태거릴 때 아라비아의 무함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며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를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로 믿습니다.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믿지 않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란 5장 17절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구란 47장 4절은 정례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목을 치고 코를 취하고 혹은 보상금을 받고 풀어주라고 가르칩니다. 하디스 제2권 138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72명의 미녀, 즉 브리스를 타사받을 것이요 100명의 남자가 갖고 있는 정력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자살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로 세계 도처에서 9.11 테러를 기록하며 77 런던 폭탄 테러,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인도 뭄바이 테러, 예멘 테러 등 반인륜적 테러를 자행하여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외적으로는 평화를 보여주지만 내적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이슬람 세력의 팽창을 피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와 참혹한 종교적 학살을 보더라도 이슬람이 결코 평화의 종교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한국에 어떻게 접근해오고 있습니까? 첫째, 이슬람은 전국 곳곳에 자신들의 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기 이전에 먼저 무슬림들을 위한 임시예배소와 이슬람 센터를 설치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슬람 센터를 통해 아랍어 교육 및 이슬람 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이슬람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여성들과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유럽의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이슬람은 인구 4처제를 인정합니다. 본국에 부인이 있는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아 무슬림의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현재 한국에는 87,614명의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무슬림들의 수를 늘려간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이슬람 선교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슬람 선교대학이 건립된다면 각종 특혜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인재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슬람 대학에서 학비를 받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인재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들은 그야말로 무슬림들에 의해 장악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후원으로 2009년 최고의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 개교를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슬람 문화를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이슬람식 교육을 주입시킨다면 한국 문화에 잘 동화되지 않는 무슬림들이 양성될 것입니다. 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의 2, 3세대들이 유럽 사회에 치명적이고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넷째, 꾸란 번역위원회를 통해 꾸란의 현대 국어화를 완료했습니다. 꾸란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 선정된 꾸란 번역위원들이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고 비정기적으로 연구 토론 활동을 벌였습니다. 2006년 현재 꾸란은 현대 국어로 완료되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내 이슬람 전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약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꾸란 원어에서는 여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리라 라는 구절을 현대 국어 꾸란에서는 가볍게 때리라로 번역했고 목을 잘라 죽여라 라는 의미의 목을 치라를 목을 때리라로 번역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참수형 살인, 여성 학대 등의 의미를 담은 구절들을 약화시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슬람은 관련 서적 출판 위원회를 통해 문서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국의 문맹률이 작다는 점을 주목하고 홍보용 책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를 통해서 문서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소개하는 어린이용 도서에서부터 문화 상대주의의 취약점을 오용한 학술 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이슬람 서적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슬람 관련 저서들의 대다수가 이슬람 관련 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슬람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피터 하몬드 박사가 쓴 노예, 테러리즘,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책에 무슬림 인도에 따른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화 1단계.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집단으로 잠복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 1단계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화 2단계. 무슬림 인구가 2, 3%가 되면 강호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불만을 품고 있는 재소자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킵니다. 이슬람화 3단계.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통해 무슬림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슬람화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또 6, 7, 8단계를 넘어서서 40, 60, 80% 그리고 100%에 이르게 되면 민중 청소와 대학살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과 공포,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바로 한국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렇게 이슬람화가 된다면 국가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더욱 증대되어 결국 극도의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의해서 파멸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슬람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교파적인 이슬람 공동대응위원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대응위원회에 협력한 각 교단 본부는 산하기구로서 이슬람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 임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으나 이슬람은 고도의 이단이므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교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교회를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한 국가를 충분히 이슬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슬람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슬람화된 유럽 나라들의 전체를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야말로 한국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고도의 이단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이슬람화되어버린 유럽을 다시 되새겨봅시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인권위기, 정치, 사회적 후퇴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후손이 이와 같이 비극과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납시다. 이제부터라도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동의 대응을 해나갑시다.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 공동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4, 5년 후에 특별한 후회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이슬람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복음과 진리를 지킵시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이런 세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 우리가 이슬람 특강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좀 확 눌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은혜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과 과부의 공통점은 아까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죠. 뭡니까? 영감이 없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는 영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감이 없어요. 제가 이슬람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은 일그라는 종교예요. 절대자 알라가 명령만 하고 자기네들 알라는 주인이고 자기네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쇠마 종교예요. 들으라고 말씀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항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말로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통, 교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라는 종교하고 들으라는 종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봐도 말이죠. 조건적 행위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선행을 쌓여서 마지막 심판날 저울에 달려서 선행이 무거우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행이 무거우면 그는 지옥에 간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No,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줘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인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교제, 교통함이 없는 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이 이 그림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슬람 그러면 귀 막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쉐마,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이고 저들은 읽는 종교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고 모든 성경 신구약의 결론 부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도 들으라로 계시록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읽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들으면 즉시 반응해요.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반응이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누군가 전화가 오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해요. 쌍방교통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열리면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장로교회 갔다가 막 분란해서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나를 전도했던 장재영 목사님이 여기 다녀가셨죠. 그 양반이 독일로 나가버렸어.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막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교회를 찾을지 몰라서 제일 큰 교회가 뭔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순복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래. 거기 가서 거기서 세례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몸 담았던 그 시기가 영적으로 저를 열어준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영적으로 열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영적인 부분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으세요. 밑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50번 읽어도 은혜 없는 사람은 계속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읽으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얻는 정보와 지식은 여러분들 마음만 높아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 모임, 뭐 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동창 모임에서 제일 거기서 왕이 돼 있는 사람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보가 많은 사람, 연예계 정보 아주 끼는 사람, 스포츠 정보 가장 많은 사람. 그런데 나는 정보가 없어. 지식이 없어. 기죽어서 듣기만 해. 거기서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것으로 승부가 갈림길에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젊은이들이요,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러면 저 목사는 이단인 줄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했어요. 문제 부딪혔을 때 믿음 가지고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리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목사님 하나님만 되고 믿음 좋은 장로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가졌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항상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하나만 더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보다도 내일이 달라지고 정말 올해보다도 내년이 달라지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거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하고 만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자, 쉐마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으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의 체제는 마귀의 체제예요. 적 그리스도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 무슬림이 된 그들 영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과 저주와 정죄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악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를 알아서 적나라하게 한국 교회에 선포를 하고 이 종교는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 분별하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분별은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목사님이나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이슬람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피해. 마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마귀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엄청난 이거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질을 냅니까?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종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좀 상황 논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니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라고 말하느냐? 이건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상한론자들 때문에 그리고 다원주의자들 때문에 또 혼합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전부 이렇게 가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기서 봤지만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통으로만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닌 전혀 엉뚱한 아랍 반도에 있었던 아랍인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래가지고 거짓 계시를 해서 오늘날 이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사단의 종교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야 될 거짓말 속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 보면 그들이 거짓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마귀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is the evil of our time. 이 세대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경계해야 된다는 게 워치아웃,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짓 종교, 악마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가는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슬람을 도저히 이 땅에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첫째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주장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는 자기의 종 선지자 예수를 죽일 수 없어서 저주의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없어서 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고 다른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엉뚱한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거짓말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누구의 얼굴로 바뀌었는지 사람의 이름이 이 꾸란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거짓말을 하다가 엉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이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메카에 뭐 선지자 한 사람이 났다고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섬기는 신이 있는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으라고 뭐 그런 명령을 누구한테 했냐면 바로가 라만한테 한 거예요. 2000년 간격이 나고, 아니 1000년 간격 이상의 간격이 나고 거리로 해도 2000km 이상이 나는 엉뚱한 시대의 사람을 동원해서 이러니까 와, 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메카에서 100여 명을 데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그들이 천도라고 근사하게 말하는 메디나 천도고 그들의 원년으로 그들이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가 이런 방책을 해가지고 이게 사기를 쳤는데 이것이 난데 나는 가장 훌륭한 계획자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게 꾸란 3장 54절하고 8장 30절인데 3장 54절 저들이 음모를 꾸미나 알라는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자기가 아주 대안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알라는 가장 훌륭한 계획자니라. 계획자라는 건 아랍어로 송산출판사에 나온 그런 아랍어 사전을 보면은요, 거기에 속이다, 기만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계획자로 번역했느냐?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사실대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아랍어는 원전은 아닌데 계획자로 번역한 거야. 가장 훌륭한 계획자라는 거야. 아주 십자가에 예수 죽을 것을 알고 자기 종 선지자일 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일 뿐인 그를 구해가지고 피신시켜서 승천까지 알라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의 속성이 의롭고 거룩한 속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쳤잖아. 엉뚱한 사람을 대신 예수의 얼굴을 바꿔가지고 진짜 죽은 사람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알라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모두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종교예요. 계시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따오면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변질시켜서 따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영어로도 베스트 플래너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최고의 계획자라는 거죠. 베스트 스키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거짓인지 모릅니다. 아랍어 원전대로 그 계시를 그대로 구절을 번역하면 가장 훌륭한 송이른 자, 기만자라는 거예요. 제가 38개 여러 가지 그 구절을 3장 54절을 번역한 구절을 쫙 찾아보니까 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가장 훌륭한 계획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하메드 아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아랍어 꾸란 원전대로 저들이 속임으로 알라도 속이시니 알라는 최고의 기만자, 최고의 속이는 자이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만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아랍어 오리지널대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이 뜻을 다 알아. 그런데 꾸란은 7세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그러면 이미 꾸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 각국에서 보는 거는 꾸란 해설서예요. 한국에도 꾸란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사하게 다 미화시켜서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 저기서도 나온 걸 봐요. 목을 자르라 그런 뜻인데 목을 때리라로 번역을 했잖아요. 손가락을 자르라는데 손가락을 때리라 번역했어요. 불순종하는 여성은 남편이 매질할지어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볍게 때리라. 그래서 한번 이맘 정제시도자 이맘한테 그 무슬림 여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가볍게 때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한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가볍게 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 깊은 상처나지 않게 때리는 것, 이것이 가볍게 때리는 거래. 그러니까 막 여성들이 걔네들 특유의 휘파람 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모하메드한테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 이게 때리라는 게 어느 정도 때리는 거냐? 심하게 때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요. 심각한 상처 나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다. 모하메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하메드에서 한번 얘기하는 건 모하메드의 언행록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꾸란하고 동일한 신령한 경전이에요. 가치가 똑같아. 모하메드의 한 말이나 모하메드의 실주한 거, 모하메드의 모범 절대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다 그런 거룩한 경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돼. 다른 대답을 하면 그는 배신자가 돼서 죽여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성공한 그런 홍보 전략은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알라는 기독교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혼합주의적으로 나가버렸는데 이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7세 그리고 바티칸 공의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1089년에 죽은 사람인데 모리타니아 공화국 왕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슬람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있다. 참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교황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단의 종교를, 사단의 영, 그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가톨릭에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전부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지금은 혼합주의로 가는 시대에 있고 다원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1950년대 바티칸은 이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라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슬람 믿음의 조상이래. 그래서 성령이 영감했다고 그랬으니까 꾸란도 인정했고, 다만 무하마드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게 이 바티칸 교황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지난번에 바오로 2세 지금 교황 이전에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한 무슬림 학교에서 행한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카톨릭에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신성하고 무오하되 오류가 절대로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 이거 많이 읽었죠. 저는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인터넷에서 그게 나온 걸 보고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긍정의 힘을 읽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에 읽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긍정의 힘, 내가 자력 구원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긍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모든 게 긍정적이 되고 내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긍정의 힘에 묻혀버렸어. 하나님보다는 긍정의 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 긍정의 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1시간 레리 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걸 쭉 다 읽어보니까 그 원고가 다 나와 있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구나. 목사 안수도 신학교도 안 가서 아버지가 그냥 목사 안수를 줬어.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있잖아.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진리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라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부시 이 전 대통령도 ABC 뉴스 앵커하고 얘기하다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하나님 잘 믿고 자기가 완전히 거듭나서 그래서 자기 마약에서 헤어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있고 영을 분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한꺼번에 뭉쳐진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WCC 이게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성령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서도 임해 계시고 그 종교 안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WCC에서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다원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서 다 탈퇴하고 많은 교회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저 보수 꼴통이라고 그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건 외로운 거예요.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 오전 시간이 몇 시까지죠? 12시 반. 12시 반이요. 네, 반까지 하고 오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후까지 꼭 남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앞으로 이슬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곤욕스럽지만은 곤욕스럽게 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기독교인들 간에도 24.4%가 여기에 장로님, 목사님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참 큰일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구조를 그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알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전래되는 것이 유대교, 기독교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God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래된 게 이슬람 종교고, 그래서 모하메드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들이 지어낸 그럴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는 당시에 7세기 당시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단성론을 주장했어. 예수님 성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독교가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삼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를 하나님을 믿는 이 삼신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인데 새 위격으로 구성된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전해내니까 인천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대개 어느 교회인지를 알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도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알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중동성교 대표 때 봉사로 두 분 집사님 오셔서 봉사 작업을 하시다가,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던데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교육 담당 목사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설명하더래요. 교회가 이런 지경이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걔네들 거짓 선전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슬람 경전은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메카로 5번 내려갔대, 여행을 했대요. 우리 성경은 메카로 간 기록이 없습니다. 메카로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메카 그 지역으로, 아랍 반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랍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다고 꾸란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가나안에 이주해 살았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메카에 산 게 아니라 이스마엘 시내 광야에서 부엘세바 바란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랍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계시했다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 성경이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570년 이후에 그 전에 계시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착각해서 그때 잘못 계시했으니까 내가 저 새로운 선지자 모하메드를 해가지고 이 변질된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꾸란을 줬어. 그래서 꾸란의 계시가 마지막 계시요 가장 잘 보존된 천상의 돌 위에 새겨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현대 꾸란인 거예요. 아랍어로 된 꾸란.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랍어만 사용한대. 그래서 아랍어로 된 계시가 내려온 거래요. 여러분, 여기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메카로 가서 미나 동산에서 모하메드에게 알라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민나 동산 메카 지역에서 번제로 드렸는데 알라가 멈추라 그래가지고 제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꾸란에는 처음에 막 이름 지명 나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공격을 받았잖아요. 거짓 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는요 이름이 안 나와. 지역명도 안 나와. 거짓 경전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이 안 나와. 그냥 독생자를, 유일한 아들, 초태생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누구냐면 첫 아들이 사실은 서자 출신인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꾸란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도 이스마엘이 바쳐졌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 메카에다 카바 신전,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요, 천막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문양 규격들을 색깔까지도 자색으로 하라, 청색으로 하라, 흰색으로 하고 자세하게 계시하셨어요. 빈틈없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임재해야 될 이 땅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막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돌, 흑석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장방형 카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지었다고요? 지들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절대로 마음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곳,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거룩한 하람이라고 걔네들이 그러는데 그 하람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경에는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세 사람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스마엘을 꾸라는 앞에 세워요. 얼마나 자위적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16살 때쯤 하갈과 함께 쫓겨나서 시내 광야 브엘세바를 거쳐 바란 광야에 정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꾸라는 이스마엘이 젖먹이 때 하갈과 함께 메카로 가서 거기 아랍 반도에서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마엘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락 지역인데 거기서 보통 3개월, 4개월 걸려요. 계속 사막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더운 사막을 낙타 타고 그들이 여행해서 아랍 반도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요? 젖먹이를 가지고 여행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 달라도 이렇게 다르고, 또 이스마엘 엄마도 어떻게 이집트 여자가 아니고 아람 여자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것이 이집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집트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아랍 반도에 갔으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고 어떻게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아람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우리 오후에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꼭 끝까지 남아서 참석하셔서 이 시대의 악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더구나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슬람의 소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축해 놓은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 한국에도 많이 있사오니 성령의 강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